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제가 어느덧 목사가 된 지 그리고 목회를 한 지 수십 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흘렀는데 제 목회 경험상 믿음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 내지는 구원의 확신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인 이유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그 크리스찬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에 귀의한 다음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 것 같아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고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대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저분이 구원 얻었을까? 저분이 죄 사함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금 이렇게 많이 내시고, 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게 늘 관심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일정 부분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국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숫자도 아닐 거예요. 건물도 아닐 겁니다. 헌금도 아닐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만인 구원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어지간하면 쉽게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요 대부분 어떤 입장인 줄 아세요? 만인 구원설의 입장을 지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지상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내세의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몬교 그들에게는 지옥이 없습니다. 천국만 있어요. 그 천국도 해의 천국, 달의 천국, 별의 천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골수 몰몬들은 해의 천국에 가고 적당한 몰몬들은 달의 천국을 가고 저와 여러분 같은 비몰몬은 별의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참 쉽고 천국은 참 쉬워요. 근데 정말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 진짜 천국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대면해 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내일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는 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감출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늘어나면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추하고 역겨운 것들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유년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년 한 해를 더 힘차게 기운차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는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의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근데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기대하겠어요? 만나야 우리가 동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 거리를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의 성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그 동행의 모델로 누구를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에녹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행의 계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본문이죠.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출생이 에녹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두셀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969세. 아주 창세기 성경 퀴즈 할 때는 우리가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쩌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를 키우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이 인생은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끝이 있고, 그리고 결산이 되고 심판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동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가 남긴 그 유언 아시죠?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두 손이 다 보이게 해서 이 천하의 알렉산더도 결국은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다 알게 하여라. 근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무덤을 지나치게 됐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고, 그 거창한 무덤도 낡아지고 부분적으로 파헤쳐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 그 계기가 그로 하여금 그런 유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어느 로마 황제가 트라피스트 수도회를 방문했는데, 그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가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돌아와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메멘토모리라고 인사하게 하여라.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계기,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결혼한 부부가 동행한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사실 부부는 서로
외계인이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그다음 여자는 뭐예요?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개성, 말이 좋아서 개성이지.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평생 동안 어저스트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동행을 하며 조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저는 김병호, 제 아내는 신동희인데 시장에 갔어요. 근데 시장 좌판에 왜 옛날에 할머니들이 삶은 고구마 팔고 삶은 옥수수 팔잖아요. 제 아내가 그걸 사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시골 출신인 저에게는 텃밭에 널려 있는 게 고구마고 그것을 봄에 썩을 때까지 먹었는데 옥수수 흔해 빠진 건데 그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싸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달걀을 소닥부듯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달걀이 그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손님이 오시면 그 달걀 하나를 깨서 거기다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요 헌금을 달걀로 냈습니다. 달걀을 잘 가져가면 반사 선생님이 그때 시가에 따라 6원, 7원 이게 헌금을 쳐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는 달걀을 정말 소닥보듯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성결교회 특이한 목회를 하셨어요. 한 13년 동안 더 대전에 그 지금의 터미널 근처에 옛날에 왜 한국에 음성 나환자촌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배타적이라 그분들은 따로 살고 주로 뭐 했는 줄 아세요? 양계장을 했어요. 거기서 13년을 목회하시니까 허구한 날 이 양계장을 하는 분들이 천열매라고 달걀을 갖다가 사택에다 이렇게 디미는데 제 아내가 달걀을 그렇게 좋아할 일은 없죠. 너무 다르더라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게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부의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엄청나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이 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맞춰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고 이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아보면서 어느 날부터 우리는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내 뜻의 한계를 깨닫잖아요.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업, 건강, 인생, 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에서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과정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영성학자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행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하나님과 함께 도달할 수 있다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오늘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어쩌면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에녹아, 이제 오늘 우리는 함께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상에서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거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정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창세기 5장은 사실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예요. 아담의 자손들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죠?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딱 그 모습을 극복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누구죠? 에녹입니다.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어쩌면 에녹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태어나서 낳고 살다가 죽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 바로 본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의 모습 다양할 수도 있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아니면 편안하게 어떤 그 수완을 다 누리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에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좋은 그날 이 땅에서 우리의 소풍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3대 도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에도 한인들이 몇몇 명 살고 있고요. 거기는 해군 본부도 있고 해병대 이렇게 헤르코르로 있어서 이렇게 부대도 많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선교단체 가운데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아세요? 그게 사실은 이 샌디에고에서 생긴 거예요. 그 도슨 톨트만이라고 하는 해군 수병이 그 해군 병사들을 데리고 성경 암송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예요. 근데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에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08년 12월 8일이었는데 샌디에고에서 F-18 전투기가 훈련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라호야 비치 그 부촌을 덮쳐버렸어요. 추락해서. 세 집을 덮쳐버렸는데 그 중에 한 집이 한인이 사는 집이었어요. 당시 그 전투기 조종사는 낙하산을 이용해서 비상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인 가정이 하필이면 일하러 나간 가장을 빼고 아내, 그 다음에 두 딸 하영이, 하은이, 그 다음에 딸의 출산을 위해서 와 있던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이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를 잘 다녔던
신실한 가정이 일어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을 나갔다가 유일하게 죽음을 면했지만 졸지에 온 가족을 다 잃은 이 윤동윤 씨,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댄윤 씨, 그분의 간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 이 댄윤 씨는 전국에 다 이렇게 중계가 되는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장례 후에 미국 전역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들이 오기 시작했고,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국가의 보상 청구를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변론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변호사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제공했다는 닥터들, 성금을 보내준 사람들, 장미꽃들이 답치하고 추모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윤동현 씨의 간증에 대한 감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다 미국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이 미국의 기자가 이렇게 소감을 적었습니다. 댄윤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그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닐까요? 에녹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옮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간증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에녹처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삶.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행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라는 건 아시죠?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킹덤 드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본향 찾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외국인과 나그네이고 본향 찾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례자가 되고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인생의 순례의 길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가 한 해의 발걸음을 막 디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서로 함께 동행하면서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